순종이 기적이었다라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시대 때문에 다 시종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보게 되면 쓰시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관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 그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때예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였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바알 신과 아셀라 신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하고 같이 늘 전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편안했었고, 왕이 타락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막 몰살시키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면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중국의 문화혁명 전에 이화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이화당 사람들이 서양 그 선교사들을 무참하게 죽였잖아요. 왜 죽였는가 하게 되면 이 서양 사람들은 서양 오랑캐들이다, 우리나라를 문화를 박탈시킨다 생각해서 의화당 사람 뭐냐면은 무술을 배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 나라 전통을 지킨다, 문화 정통을 지킨다 해가지고 선교사를 무참하게 잡아서 막 폭행하고 죽여올 때였단 말이죠. 그때 한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자유를 찾아서 북한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북한이 조선이죠. 우리 조선으로 넘어왔었다고요. 그때 그 여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 한국에 먼저 프랑스 유학을 나오고 의사였던 그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선교사로 오죠. 그때 어떤 면은 의화당을 통해서 모든 선교사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여자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에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솔직히 막 그냥 늘 보게 되면 달려가서 발로 말로 타고 그렇게 해서 전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떠한 사건 나는지를 몰랐는데 이 선교사님이 북한 조선에 와가지고 지금 북한이 중국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원산에서 많은 선교사들, 근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조선을 되게 사랑했다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서 저 느끼나 하게 되면 조선을 사랑할 때는 많은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 조선이라는 것은요 어떤 나라가 얼마큼 미개하냐 하게 되면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많은 서양의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이런 선교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왔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조선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조선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데, 로버트 하트라는 사람은 토론토 의학대학을 나와 우수한 학생이었고 또한 의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선 땅에 선교하러 온다니까요. 그 당시 조선 사람은 얼마큼 미개했느냐 하게 되면요 아주 넘버 3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입에서 냄새 나서 말을 듣지 못할 정도로 양치지도 안 한 그런 민족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치약이 있었겠어요? 뭐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사람에도 머리에 이가 있고 벼룩이 띄고 이러한 상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조선을 사랑해서 그런 귀하고 귀한 분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 이화당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한 사람이 조선에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야. 중국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많은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도 모이자. 그래서 원산으로 감리교 쪽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 모여가지고 뭘 했는가 하게 되면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많은 선교사가 모여서 금식하는데, 그때에 로버트 하트라는 사람은 한국에 조선에 와가지고 15년 정도 됐는데 10년 동안 의료봉사를 했어요. 그 의료봉사한 도중에 자기 아들들이 자녀들이 죽어요. 땅에 묻어요. 그러지만 조선 사람들 늘 의료로 그런 병을 치료해 죽었는데, 이제 3년 동안 의료봉사 집어치고 이제 필드로 들어갔어요. 미셔너리 선교사를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만상이에요.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3년 동안 목회했는데, 3년 동안 선교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조선 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사람인가, 아주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에 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원산의 감리교 그 사람 선교사들이 다 그 당시 여러분 한국의 목사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예수 믿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요, 한 군데서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한 군데 교회 세우면 그 옆에 교회를 못 세울 정도가 됐고, 그러니까 아주 교회도 드무는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요, 자, 선교사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보니까 로버트 하트라는 사람이 그나마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 실력자라는 거라. 그래서 이분을 강사로 불러요. 이 강사가 불러 초청을 받아오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성령 충만한 삶. 이 설교를 세 가지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설교는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을 깨달았어.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거했는가? 예수한테 동의했는가? 아니 내가 성령 충만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그걸 놓고 이제 자기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 실패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했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지 못했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날이 가까운데 이 세 가지 완벽하게 준비했던 그 설교를 하려니까 하나님에게 성령님 말씀하시기, 야 그거 하지 마라. 네? 너 그거 설교 준비 열심히 했지? 그러겠죠? 하지 마. 나 뭘 해요? 네가 실패했던 걸 얘기하라는 거라. 네가 왜 실패했던 걸 얘기하라는 거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1903년 정도 됐을 때는요, 여러분 그 백인들은 동양인을, 황인을 보게 되면요 사람 취급도 잘 안 했을 때예요. 그럴 때 이분이 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왔는데 얼마나 예배를 끝나면 성도를 인사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하겠어요. 지 마음속에 늘 나는 1등 국민이고 내가 최고 학벌을 나오는 사람이고 내가 닥터고, 이 마음속에 그걸 갖고 이 사람을 섬기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선교사들 앞에 가서 자기 치부를 드러내라는 게 성령님이 자기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돼가지고 진짜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곳에 와서 가장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늘 백인이라는 우월감을 가졌고 최고 학벌되고 그나마 의사 닥터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최고의 에리트입니다. 이 마음속에 늘 조선 사람 만나도 황인들을 만나도 그냥 사랑한 척하지만 깊이 사랑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회개하니까요. 그런데 그 설교 들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맞아 나도 그랬어.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그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누가? 평신도가 아니라 선교사들끼리.
평신도 하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가 아니라 선교사끼리, 패스터, 그 목사님들끼리 그들이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정말 이 민족을 끌어안았었던 것인가? 난 똑같이 저 영혼은 내 영혼과 똑같이 생각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나도 너도 하트 선교사도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원산감리교회에서 이제 평신도 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요 평신도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교회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이 나기 시작했느냐? 그때 최초로 회개운동이 뭐가 일어났느냐? 내가 잘못한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하트 선교사가 평신도 앞에 설교하는데 그걸 또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더래요. 야 임마, 뭐요? 너 우쭐했잖아.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 그랬잖아. 그래 평신도들 성도들한테 예배드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백인으로 백인이었었고 내가 대학을 졸업한 의사로서 여러분 하는데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다 보니까요, 저렇게 하는 것이 회개인갑니다. 죄 지으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그들이 원산 측의 교성도들이 이제 뭘 느끼기 시작하느냐? 그 다음 주로 오니까 이 선교사가 얼굴이 환하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저거 진짜 회개로구나. 그러면서 교회에서 서로 간에 회개 운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개가? 미워했던 거, 욕했던 거, 싸웠던 거, 거짓말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성도들 앞에 어느 날 그 성도 한 사람에게는 이 죄가 일주일 내내 자기가 기록을 해놨다는 거라. 근데 이걸 고백 안 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라. 고백하기 시작했고요. 또 두 번 나가기 시작하고 세 번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에 어디로 시작하게 되면은 신기한 것은요, 나무 돈을 떼어먹고 나무 돈을 사기쳤던 것들이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시에 돈을 떼어먹었고 내가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갚기 시작해. 근데 신기한 것은요, 갚으려고 할 때요, 이미 잊어버렸는데 뭘 그게 지금 왜 갚아? 그래? 그럼 하나님 궁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궁금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시때때로 그 시대를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부터 하트란 사람을 통해서 그의 원산 지역에 회개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지금 마찬가지로 이 역사 속에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냐? 아방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왕을 볼 때 모든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7,000명이라는 사람을 살려두기 시작했고요. 그런게 근데 이 엘리야는 아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쫓아다녀. 3년 6개월 쫓아다녔는데 못 찾아.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가려주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게 되면요, 못 잡더라고요. 내가 어느 나라에 선교하고 있는데요, 설교하는데 공안들이 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곳에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라. 그런데요, 내가 나가서 숨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못 찾고 가더라고. 그래 그 책들만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있겠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참 신기한 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사를 통해서 외치기 시작하면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내 말 있지 않게 이 땅에
구름 좀 비 한 방울 없애라 이렇게 하고 도망가 버리죠. 근데요, 나는 거기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크게 하면 아시죠?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해주고 당당하게 서게 있어야지. 세상에 하나님이 그래 시냇가로 수문에 글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 편이면 딱 서 있고 천사를 보내서 딱 택하다 카바 시켜줘야지. 어떻게 수문을 하냐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종에게. 이해가 되나요? 자, 2절 17장 2절 시작. 시냇가에 수문하는 거라. 어떤 면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을 죽지 않도록 숨겨준 것도 감사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은 앞에서 막아줘야 되냐, 숨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우며.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요, 모든 것 파워로만 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그렇게 외쳤어요. 내 말 있지 않게는 모든 땅의 모든 야채는 이제 피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때 엘리야를 그때 아합을 죽여버렸으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사절에 보니까 그를 시냇가에 가서 마셔라. 내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요단에 살고 있는 까마귀들이 초피상을 흘렸어요. 한 지역에 까마귀들이 초피상을 흘렸다니까. 왜? 하나님이 저 엘리야 내 종이 있는데 그걸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아침 저녁으로 요 땅에서 가자. 그러면서 고기도 물고 가고 떡도 물고 갔어요. 한 마리가 물고 간 것이 아니라 까마귀 들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까마귀 총동원된 거라 한마디로. 누구 하나 살리려고? 엘리야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 까마귀가 물으면 떡 한쪽에 물어요? 이만큼 물잖아. 그러니까 하나 갖다 주면 뭡니까? 간에 콩이 이불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해봐요. 아침에 딱 되면 아침에 첫날은 그 다음날은 엘리야가 바구니 갖고 다 이렇게 봐주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 까마귀가 톡 떨어지고 하고 또 톡 떨어지고 이쪽 거기 톡 떨어지고 하고 그거 신나게 먹어봤어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거를 먹어서 살쪘느냐 살찐 거 아니라니까. 생명만 연장해 갔어. 왜냐? 두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말랐겠느냐고, 얼마나 배하고 갈비하고 붙었겠느냐고. 여기 보통 보면 여러분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줄지라도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 이 머리를 갖다 자기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 나는 이 설교 준비할 때요 그래서 한 3바퀴 굴렀어. 해보려고 안 들어가. 그런데 어떻게 1년 들어갔을까? 실질적으로 3년 6개월 도망다니며 피신하다 보니까 뭡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겠지만 먹은 것도 제대로 못 먹었어. 그런데 이제 3년이 가까워졌을 때 어떤 일이냐 하게 되면요, 열왕기상 18장 41절 보니까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가끔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쯤 내 얼굴이, 내 머리통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한 번쯤 해보세요.
자, 그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래 시내가 마르니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어요. 근데 그때 가장 기뻐한 사람 누구? 뭐가 제일 기뻐한 줄 아십니까? 까마귀들이 제일 기뻐했어요. 해방되었네 그래요. 그래 시냇가에 다 모든 물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까마귀 할 일이 없거든.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 가부집으로 옮기게 되니까 이제 까마귀 할 일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까마귀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해방됐네라고 하더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버튼이 어디로 가느냐 하게 되면 이제 사렙다 가부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 여기서 하나 보게 되면요, 과연 자연현상으로 비가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비가 오는 것인가. 옛날에는요 인터넷이 많이 안 될 때 막 태풍 오고 막 바람 불고 홍수 치고 그러면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죄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었고 막 어때 구름이 오고 고개 오고 저게 와가고 어떻게 부딪히니까 이렇게 셉니다. 그러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자연현상인가 보다 생각해 버립니다. 요즘은 뭐 태풍 오고 해일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다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연현상이나 보다 라고 넘어갑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하게 되면 열왕기상 16장 30절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게 되면 같이 읽어요. 16장 30절 그러면서 31절 느부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여기에 소리 하나 찾아낼 건 뭐냐 하게 되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이 죄를 죄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 죄를 뭐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자체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버렸고 그 시족을 다 말려버렸는데도, 근데 이걸 무서워하지 않았다니까. 이걸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읽어요. 33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은요 제사장만 드려요. 선택된 사람만 드려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란 이 왕이 그냥 아무나 자기 원하는 사람 불렀고야 네 제사장이다 제사 드리게 되고 보통 사람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된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 하게 만들었다는 거라.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쁜 놈 그러고는 그의 시족을 말려버리잖아요. 이 죄보다도 아방이 이 죄를 알면서도 그냥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라.
이 죄를 알아서 그 가문이 멸망당했는데 그런데 그런 걸 다 보았던 아방이 이것을 쉽게 여기고 이러면 더 악한 일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바알의 제사장을 따라고 결혼하게 되고 바알을 섬기게 되고 예의 나쁜 놈.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백성을 해결케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죠. 비가 안 오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러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한 달 내에 비가 왔을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3개월 내에 비가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란 것은 씨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봐도 왕인데 내가 왜 저런 쉽게 별볼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굴복하냐? 잡아라! 누구를? 엘리야를 뭐하라고? 죽이라고. 그 3년 6개월 동안 온 군대를 풀어서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시냇가에 다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옮겨? 거처를 옮겨. 어디 집으로? 사렙다 과부 집으로. 자, 사렙다 과부 집으로 갔는데 이 사렙다 과부가 누구 말에 순종했냐고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성경 읽어요. 19절 아니 9절.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격케 하였으니라. 너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내 종이니까 그 과부가 너를 잘 섬기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줄 거라, 이런 뜻 아닙니까? 나는 그때 또 생각한 건 이래. 좀 부잣집에 가서 좀 편히 있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난하고 오늘 먹고 내일 출근하는 집으로 보내냐고. 예? 할렐루야. 저런 분들 설교를 해야 돼. 그럼 나는 듣고 아멘해. 제일 앞에서 아멘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 집에 복을 주려고. 그렇네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엘리야가 그 집을 찾아가서, 여러분 상 잘 알잖아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움큼 오늘 나무 주워다가 그걸 나무에서 빵 만들고 구워서 그걸 먹고 오늘 저녁 정도 내일 저녁 정도 배고파서 이제 죽을 사안이야. 누가? 사랍도 과부하고 누구하고? 아들하고. 이 집안에 막바지 됐어요. 막바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랍도 과부에게 명하는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못생기고 빼짝 말라서 갈비 뼈 위에 가죽 갖고 있는 사람이 찾아올 건데 네가 잘 섬겨. 그리하게 되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리하게 되면 너도 살고 같이 살 거야. 이렇게 계시가 왔어요. 왜? 구절에 했잖아. 하나님이 그게 명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죽어서 마지막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하고 귀한 빵을 내놓는 것은 엘리야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했던 이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게 되면요, 죽을 삶도 살고 망해진 가정 잘 되고, 오늘 죽고 내일 죽어야 될 텐데 가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보장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왔는데 그나마 또 볼 때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딱 만져보자고 3년 6개월이니까 아마도 한 2년을 생각할 거야. 한 1년을 생각하지. 어쨌든 시험은 시험대로 있고 옷은 남루하고 몸은 개짝 마르고, 그래도 그늘 시내껏 살았고 샤워는 자주 했겠죠. 냄새도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샤워라도 숨어있는 주제가 어떻게 나와 샤워했겠어요? 시뻘건 아합의 왕들이 전 군대들이 지금 엘리야를 찾아다니고 쌍불 켜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초란하고
이렇게 초조는 안 했겠죠. 하나님 섬긴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 찾아왔는데 그 말할 때 이 사랍다 과부가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나만 먹고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 우리 아들과 더불어 먹고 죽겠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거라. 왜 아멘이 없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놓은 것 같이 지금 이 사랍다 과부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삶은요, 목숨이라는 것은요, 단 1초라도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이거를 먹이게 되면 자기 아들 속에도 하루는 더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목숨을 던진 것이 아니라니까. 아들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요, 손님이 오게 되면요, 밥을 해줘요. 밥을 해주고 이렇게 봐요. 왜? 쌀밥 조금 남겨놓겠지. 근데 지혜롭지 못한 손님들은요, 그놈을 다 해서 물 딱 붓고 쏙해서 하고 마셔버려. 그러면 애들은 어머나 울어. 왜? 저 쌀밥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다 먹어본다고. 조금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나마 한 숟가락 내지 세 숟가락 남겨놓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살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여기에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그거를 먹을 때 아마도 살았다 가보가 반만 드시고 반은 우리 아들 주겠지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세 사람 3등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엘리야는 워낙 또 배고팠거든. 이렇게 맛있는 빵 먹어본 적 없거든. 다 먹어버리더라고. 그 얼마나 솔직히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가뭄이 다할 때까지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외칩니다. 그래서 가져보니까 진짜 가루가 있네. 근데 그 가루가요 한 1년 먹을 치가 꽉 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기한 것은요 딱 오늘 먹을 것만 있어. 그건 다 털어놨는데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있어. 그래서 이것은 가지고 잘 들으세요. 이거는 가지고 자기 가족만 살았어. 이웃을 살리지 못했다니까. 여러분, 막바지의 믿음은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 영혼이 구원받아요. 남을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 사요. 여기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곳에 1년 먹을지 한 3개월 먹을지가 그냥 기름이나 가루가 꽉 있어. 그럼 남도 퍼주고 너도 퍼주고 나도 먹고 나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니까. 매일같이 딱 자기 가족 먹을지만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는요 이렇게 말씀 먹을 시간도 없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충분히 가르쳐 줬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선포함으로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누구도 말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왔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지금 현재 이 사랍다 가보는 그 자체가 마지막이야. 그거 없으면 죽고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엘리야를 그쪽에 보내서 그가 순종함으로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리고 다 살았는데, 그런데 매일같이 먹을 것만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 우리 믿음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주신 영적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매일 받아야 돼. 매일. 과거에 내가 이런 큰 능력 받았다. 지금의 능력 없으면 그거는 필요 없어. 지금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지금 하나님 나한테 계시가 와야 되고,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뭔가 말씀해야 되고, 지금 나한테 하나님 뭔가 공급을 해줘야 되고,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공급을 지금 받아야 되는 게 지금. 과거는 필요 없어. 지금. 과거에 믿은 거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아니야. 지금의 순종, 지금의 현실, 하나님께 바로 서고 기도도 찬송도 어떤 것도 뜨겁게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렙도가 가면은 과연 순종이 쉽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그걸 지켜보니까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때 사렙도가 가보가 지금 이단상에 서서 간증하라 뭐라고 간증할 것 같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아니야. 세상의 만상에 순종이 되게 힘들더라. 왜?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했노. 그럴싸하게 올 줄 알았더니 거지도 거지 산거지 아니야. 저런 거지한테 어떻게 내가 이 종을 줄 수 있겠는가? 나도 솔직히 주면서 긴가민가 했쇼. 그런데 하나님이 워낙 똑똑하게 나에게 계시왔기 때문에 순종을 했어. 그로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설교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장에 18장 하면 그게 오래도 안 가. 18장 하면 벌써 그냥 무릎을 갖다 그냥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한다니까. 그냥 얼마나 보잘것없는 주의 종이 왔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순종했어. 야, 내가 그때 엄청 선택을 잘했어. 거로 내 아들을 살렸고, 거로 나도 살았고, 거로 성경 속에 내가 기록된 인물이 됐어. 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할 때요, 다 사렙도의 과부가 많았지만 선택받은 가정은 딱 한 가정이었다고 예수님이 설교할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 됐어.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 오거든 내 방법대로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기적이었더라. 순종의 결과는 기적이었더라. 다시 한번 순종의 결과는 기적이었더라. 그때 불순종했으면 나는 죽었어. 근데 순종의 결과는 감옥을 느슨히 이길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내 가족을 축복하더라. 다시 한번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었더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의 말씀을 통해 나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여 큰 소리 한번 치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내가 말씀을 통해 순종할 수 있는 해서서 하나님에게